평신도 사역자로 세계적인 전도 사역을 했던 미국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서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한 약속, 내가 죽을 때까지 하루에 1명 이상씩 반드시 전도를 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자마 바람으로 이제 거리를 나갔더니 거리는 캄캄하고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술주정뱅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뭐 소변을 보는지 하여튼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D.L. 무디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지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을 아냐고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말을 듣자마자 덜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D.L. 무디는 쫓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나 그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그 술주정꾼이에요. 그 술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화를 냈는데 그로부터 그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보면 헌법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16살 이하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 헌법에 전도는 하지 말라는 거. 믿는 건 자유인데 전도하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 생애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고 또 성숙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70명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2명씩 파송했던 그런 사역을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약 3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서진을 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선택할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순종해야 될 과목인 거예요.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교우 사역도 했지만 전도팀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10월 달이 되면 대각선 전도 집회합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태신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날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약 1,400명, 대개 못 믿어도 1,200명 정도가 등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 구역장들이 화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전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전도한 분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전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입니다. 제일 많이 전도했을 때는요, 대각선 전도 집회에 1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전도 왕인 안강자 지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을 픽업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오면서 이제 전도 간증을 듣는데 그는 매일 삶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젊은 여자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갔어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 여자는 물건을 사가지고 내빼듯이 나갔습니다. 끝까지 안 지사님은 쫓아가면서 어디에 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다동이라고 말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안 지사는 그 여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안 지사는 그 슈퍼마켓을 찾아가서 그 여자의 외모를 말하면서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집이 상을 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리니 바로 길에서 나온 만난 그 여자가 놀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가족들을 포함해서 7명을 등록시켰습니다. 하루는 주안역전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왜 구원을 받냐고 10원을 받지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끝내는 구둣발로 허벅지를 쳐서 피멍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지사는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청년이 전도지를 꾸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꾸겨서라도 주머니에 넣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안 지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혼날까 봐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안역전에서 바로 당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내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죠. 제가 일주일 동안 잠 한 잠 자지 못했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청년은 예수 믿고 가족 전체를 전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과연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거냐 하고 반문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뭐 죄 용서 받았다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일 없더라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더 나쁘던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격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을 신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생명을 마치면 저 세상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혼자 교회를 나옵니다. 남편은 워낙 고집이 세고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마음 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쌓여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좀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이 남편을 만났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뜸 말합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감기에 걸렸는데 잘 낫지를 않아요. 감기가 오래 가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바이러스 감기 정도로 진단을 내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그 교육자가 병상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약하다고 뭘 느낍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도 전도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때 그는 꺼져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 나는 나고자 왔다고. 그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결국 그 교육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 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암 선고를 받고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한 겁니까?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된 걸까요? 학위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소식일까요? 주식에 투자해서 갑자기 거금을 손에 쥐게 됐다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 목회관 사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원래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의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한국 기독교사에도 보면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이 쪽복음을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박준성이라는 사람에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쪽복음, 그때는 완전한 성경 66권이 번역이 안 돼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쪽복음을 번역한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던지고 죽었는데 그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의 종이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중국제, 일본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먹다가 최초의 평양의 세례 교인 중에 6명 중에 한 명이 돼서 평생
자기가 한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친구는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경영하는 그 여관방에다 그 벽지처럼 붙였는데 그 여관이 결국은 한국교회 최초의 예배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는 결국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천주교에도 절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두산이 뭐냐면 한강관교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한강변이 벌겋게 되는데 그 합정동에 있는 거기를 그들은 성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설교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의해서 제대로 살고 있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도 주기도문 찬송하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받은 소명자의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못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복음 전환 일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 그 캄보디아 그 형정 목사님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예배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좀 먼 지역까지는 가기도 힘들고 사람들 데려오기도 힘든데 거기다 예배당을 하나 더 졌대요. 그게 어떻게 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우중국의 그 임원이었는데 그의 딸이 결국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자기가 퇴직하고 모은 돈 가운데 일부를 이제 헌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돈, 그렇게 함으로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은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반복하는 모든 일상생활은 작은 일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의 한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 그것은 큰일이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작은 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위치와 아름다운 사명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폭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금방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듣고 3,000명, 6,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들 앞에 예루살렘이 30시간에 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부끄럽게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전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일단 전하면 그 복음은 듣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 태신자가 10,000명을 성도들이 쏟아냅니다. 태신자는 뭐냐면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자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자의 이름을 써가지고 다 내는 거예요. 그게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D-Day를 정하고 10월 한 셋째 주쯤에 초청을 하면 그 초청한 사람 가운데서 1,400에서 1,200명 정도가 등록을 매번 합니다. 그렇게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신자 그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왕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 태신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제 권사님, 전사님들, 이게 전도팀들이 구역별로 다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변에 큰 아파트도 없어요. 대부분 빌라나 또 상업지역인데 한 건물을 등기합니다. 영적인 등기를 해요. 1층은 권사님, 2층은 집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1층 미용실에 들어가서 미용을 하면서 미용실 원장, 또 거기서 보조하는 사람, 또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을 다 얼굴로 확인하고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서부터 태신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기도로 무르익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태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태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디데이를 정하고 디데이를 정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뭐 그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기도 하거나 초청장을 보내거나 제가 아는 분은 그 과천에 살았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좀 잘난 체를 많이 한 분이에요. 뭐 자기가 2대 나왔다가 잘난 체를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는 뭘 잘하냐면 피자를 잘 구워요. 집에서 피자를 구우면 그 피자를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많이 구워가지고 이웃집에 다 이렇게 피자를 줍니다. 그게 다 결국은 나중에 D-Day가 되면 피자를 한 판 얻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만 가서 한번 설교만 들으라고. 그럼 한 번 왔다가 결국은 그 가천교구의 구역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천에 교구가 생기고 구역이 생기고 교구장이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일은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성령께서 하고 나는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때 뭐 상대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전도해 주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45장 세기포 찬송가 45장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세세도록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